여러분 다 따라해 주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적. 오늘 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이 조지 뮬러는 평생에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보살피면서 무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가장 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삶을 함께 나눴던 친구 5명의 구원의 문제였다 그럽니다. 이 조지 뮬러는 그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근데 친구를 위해 기도한 지 1년 6개월 만에 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또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12년 만에 또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3명은 구원을 받았지만 2명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노인이 되어 병석에 누워있을 때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2명의 친구 가운데 1명이 우연히 바로 병원에 참석을 했다가 조지 뮬러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지 뮬러는 마지막 한 친구가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지 뮬러의 장례식을 찾은 마지막 친구 한 친구가 조지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무려 52년 이상이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조지 뮬러가 죽은 바로 그 다음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마지막 친구는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전해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키워냈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풍성한 기적의 사람 조지 뮬러.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 기도의 응답도 풍성하고 삶도 풍성하고 충만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 보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넘치도록 풍성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알려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아주 유일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마귀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영적 전쟁이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 이 공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배후에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때요?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막 준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이 마귀의 세력이 공격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과 풍성의 나라고 희락과 평강의 나라인데 이런 나라를 맛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후회하면서 인생을 살도록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따라하세요.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100배의 결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100배의 결실, 풍성한 열매,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풍요로운 나라, 희망의 나라, 눈물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는 이런 행복한 나라. 근데 이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영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풍성한 축복,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하는 거죠. 네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씨앗이 희망이다. 여러분, 씨앗입니다. 씨앗. 종자가 좋아야 합니다. 종자. 좋은 종자, 좋은 씨앗. 이 씨앗은 농부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거죠. 아무리 식구들이 배고파가지고 먹고 싶다고 막 졸라대도 종자를 먹는데 내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자라날 때 쭉 보니까 이 종자를 어디에다 보관하냐면 큰 독에다 넣습니다. 독에다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걸 또 볕에다가 말렸다가 다시 보관하고 아주 소중하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모든 걸 다 먹어도 아무리 배고파 죽을 것 같고 이 배고픈 아들과 딸이 소리를 쳐도 자, 남겨두는 것이 종자입니다. 그 종자만은 남겨둬야 됩니다. 농부에게서 생명보다 바꿀 수 없는 종자. 농부가 만일 배고파서 종자까지 먹어치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한 끼 배불리 먹고 인생을 배고프게 살기로 작정한 농부입니다. 어리석은 농부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씨앗, 이 종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비유는 이러하니 따라하세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고 종자다 이게. 오늘의 이 시대는 좋은 씨앗, 좋은 종자와의 싸움의 시대입니다. 씨앗 전쟁의 시대죠,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전자 변형의 씨앗, 유전자 변형의 식품들입니다. 몸을 해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콩, 유전자 변형의 콩은 엄청 큽니다.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밀, 오이, 각종 과일, 이걸 다 변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각종 유전자 변형 식품들이 싼 값에 우리의 식탁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자녀들의 학교 급식 싼 걸로 막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산물들의 씨앗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큰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토종의 씨앗들을 사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제주도에서 골드 키위가 나오죠. 근데 이 골드 키위는 사실 뉴질랜드의 묘목입니다. 묘목 하나하나 살 때마다 돈을 냅니다. 로얄티를 내게 돼 있죠. 이렇게 종자는 중요하다. 그 정말 최고의 종자, 좋은 종자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종자인데, 이 씨앗인데 어떤 씨앗일까?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거다. 이건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바로 근본이고 동기가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명철의 핵심입니다. 치료와 회복과 건강함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다, 망치다, 등불이다, 거울이다, 양식이다, 무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백성은 아주 강한 백성이죠. 부자고 이미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천지는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종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씨앗은 아름다운 축복의 시작인 것이지요. 행복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핵심이 바로 씨앗입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지키고 심으며 살아가면 이 말씀의 씨앗은 결국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 종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씨앗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뭘까? 따라하세요. 밭이 희망입니다. 자, 씨앗이 떨어지는 밭, 이 밭이 희망인 것입니다. 밭. 만약 아무리 좋은 품종의 씨앗이라고 해도 씨앗이 떨어지는 밭이 박토라면, 밭이 자갈밭이라면 열매를 맺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종자를 심는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때때로는 실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밭 때문입니다. 밭. 결국은 가룟 유다의 밭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때요? 자라나질 않았지. 자,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길바닥 같은 마음이 떨어졌어요. 더러운 돌짝밭에 가지던불에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농부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밭이 나쁘면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밭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이 뭘까? 밭이에요. 밭.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은 어때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이 말씀의 밭이 아름답게 기경되어 옥토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도 네 종류, 밭이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 하나는 길바닥 같은 마음이에요. 길바닥. 마음도 길바닥 같아요. 반질반질해가지고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된 마음입니다. 자, 말씀이 떨어져도 절대로 씨앗을 뿌릴 수 없어요. 왜? 길바닥이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말씀을 먹어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음이죠. 자, 말씀을 받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귀에게 뺏기는 이런 마음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마음이 뭘까? 그것은 바로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돌짝밭.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위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돌짝밭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짝이니까. 시련과 역경이 올 때 따라서 나갑니다.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튕겨서 나가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보험에 가입하듯이 그렇게 한번 가입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끄집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경작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뭘까?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떨기, 엉겅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편으로는 듣지만 또 한편으로 어때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재물, 향락, 세상적인 것이 좋아서 그 세상적인 것이 어때요? 주변을 다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자라기는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 미성숙한 사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고 또 돌짝같이 굳은 마음이고 길바닥 같은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참 좋은 땅, 옥토 같은 밭, 그런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열매로 알게 됩니다. 근데 열매가 되기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뭘까? 말씀을 굳게 잡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저 사람 진짜냐 가짜냐 알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 가짜입니다. 절대로 큰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인내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요, 소망 있는 자의 바로 견디는 힘이죠. 결국 풍성한 열매는 좋은 밭에서 소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자, 씨앗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너무. 그 씨앗이 희망입니다. 씨앗이. 근데 이 씨앗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뭘까요?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토양, 이 밭이 희망이에요. 밭. 자, 여러분에게 이 옥토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해 나가는 그런 옥토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 번째는요, 종자도 중요하고 밭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따라해 주세요.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사람, 좋은 사람, 신실한 농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 사람이 희망이야. 사람. 고린도서 3장 9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씨앗, 옥토 같은 마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자 가운데 이재욱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을 목사님이 돌보셨는데 평생 꿈이 집만 장만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말기 암 환자가 돼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집을 갖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입주를 하고 몇 년이 흘렀어요. 근데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또다시 악착같이 일을 해서 화장실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이번엔 샀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행복한 시간이 조금 지나자 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거든. 다음 목표는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이었어요. 수년 동안 고생한 끝에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야, 이제 됐다. 이젠 행복하다. 화장실 2개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기암이라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아주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뒤를 돌아보니 자기 인생이 딱 3글자로 표현되더라. 자기 인생이 화장실. 결국은 화장실이었다는 거예요. 화장실. 문득 죽음을 코앞에 놓고 생각해 봤더니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인생이
화장실이었거나 화장실. 우리는 화장실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의 목적이 뭐고 우리의 인생에 가는 방향이 뭔지를 분명히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농부, 지혜로운 사람이 희망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참 진실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저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러나 말없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 다시 어려운 일 있다가 용기를 내고 다시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희망입니다. 참 좋은 사람,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이런 농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농부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씨앗을 언제 파종을 할 것이냐, 언제 병충해를 예방해야 될 것이냐, 언제 물을 빼고 또 벼 같으면 물을 넣어줘야 될 것이냐,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알 수 있는 농부여야 됩니다. 순결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 그러나 농부에게서도 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왜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을 할까요? 사람 때문이 아닙니까?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변화와 희망의 나라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변화입니다. 아름다운 변화죠.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과 자유함과 성숙함의 변화가 있어서 희망의 나라요, 축복의 나라입니다. 귀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끝까지 함께할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 어떤 것을 만나는 것보다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절망하는 이유는 지도자의 부재 때문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자본주의라는 이런 벽 앞에 너무너무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거룩한 회복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이 땅의 거룩한 회복은 내 가슴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이 땅의 거룩한 회복은 내 가슴에서부터입니다. 진정한 개혁, 진정한 개혁을 외칩니다. 개혁은 너가 아닌 나부터입니다. 우리는 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나. 진정한 갱신을 외칩니다. 갱신은 말이 아닌 삶이죠. 작은 실천입니다. 아주 작은 실천. 진정한 신앙은 외형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본질이죠. 본질.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밭을 아름답게 기경하던 농부. 이 참 지혜로운 농부가 희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을 찾습니다. 왜 여러분을 주사랑교회로 보냈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농부인 여러분을 보낸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아닌 흑암의 땅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선한 것이 보이지 않는 갈릴리와 같은 촌동네에서 예수님은 진실한 사람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자, 씨앗, 종자, 귀하다. 이게 밭이 너무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씨앗과 밭을 우리 잘 기경하고 파종하는 농부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풍성한 열매의 기적을 위해서, 100배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네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부,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희망인 것입니다. 씨앗, 종자가 희망이고 밭이 희망이고 사람이 희망이지만 궁극적인 희망은 바로 전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궁극적인 희망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가보았습니다. 히로시마를 2번 가보고 또 나가사키도 가봤는데, 자, 원폭 피해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때 당시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원자폭탄의 저 엄청난 피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원자폭탄과 북한이 지금 만든 원자폭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각오할 만한, 그렇게 북한의 원자폭탄이 더 센 것입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의 피해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파괴됐죠. 자, 태풍의 피해, 지진의 피해, 눈사태, 또 보니까 뭐 폭우가 막 산사태,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해안에 막 녹조가 일어났습니다. 녹조가 일어나자 양식했던 뭐 어민들, 뭐 도미라든지 뭐 갖가지가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황토를 뭐 싣고는 바다에다 막 뿌리죠. 그런 거 가지고 끄떡이나 합니까? 근데 갑자기 태풍이 붑니다. 그래서 그때 바다를 막 휘저어 놓죠. 이틀 만에 뭐 녹조, 적조가 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도 귀도 다 주님의 손에 있다.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주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이 나라는 안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정말 복이 있는 나라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먹고 입고 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종종 이런 생각은 할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과연 우리는 남과 북이 평화통일이 가능할까? 과연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성민국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까?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탕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작게 시작해도, 우리가 작게 시작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마더 테레사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씩을 깨어날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는다는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의 밭을 잘
잘 기경해 나가고 땀 흘리는 지혜로운 농부가 되어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실하게 경배하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 기적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해도 여러분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게 되면, 주사랑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아름다운 희망의 나라가 증거될 것이고, 그 희망의 나라가 점점점 확산되어져 갈 것이다. 끝까지 견디어내고 각자 주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낙심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까지 헤아려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고 지혜로운 농부가 되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행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고동락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